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찬송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되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4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본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세워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건 묵은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케 하였던 뱀에게 하나님은 첫째로 땅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흙으로 빚어진 타락한 사람을 먹고 살아라는 뜻으로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애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이라 하리라고 애언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신 구원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속에 있는 씨가 여자 속에 들어가 잉태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천여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하늘에서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밟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구원의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보이는 뱀은 머리가 깨어지면 죽습니다. 뱀 꼬리 잡았다가 안 된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커도 머리가 깨어지면 아무리 큰 뱀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 결박을 당하고 양손이 못 박히고 양발이 못 박혀 6m가 되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비참하게 죽었으니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현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죽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자신을 제자들에게 오픈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왜 온 줄 아냐?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상이 임금이 되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그런 자리에 만들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그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통하여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 그 양이 죄가 없지만 사람의 죄를 전가하여 그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하여 바로 사람의 죄가 용서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일순간이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대속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형상적으로 예수와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내 몸을 내줍니까? 없습니다. 설령 내 몸을 내줬다 할지라도 그 흘리는 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의 대가로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남녀노소 지위고와 인종과
모든 것을 불문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죄의 주관자, 죄의 우두머리, 죄를 짓게 하여 죄로 인하여 사람을 억압하여 죄의 종으로 부려먹는 주관자 사탄 마귀 머리를 깨뜨려 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지어밟아 으깨어 깨뜨린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두 번째, 나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돼요. 나무토막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능력이 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 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느니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패배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가 대속물로 죽으셨고 이면에는 죄의 주관자 마귀를 합법적으로 머리를 깨뜨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쟁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의 주관자, 죄 지게 하고 죄의 원흉인 마귀를 합법적으로 이기신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를 높이 증거하고 또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전쟁이 완료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지금 악령과 귀신들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잔당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갈보리온도 나무 십자가에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지어 으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영적으로 수습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전쟁사가 있는데요. 전쟁이 6.25 사변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 사변 전쟁이 합법적으로 유엔 주재하에 판문점에서 중공, 유엔사 합법적으로 끝났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리산 쪽이라든지 여전히 태백산 쪽에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밤에는 내려와서 괴롭히고 낮에는 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합법적으로 끝났는데 산속에 사시는 농민들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인민군 내려오고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야단 났습니다. 그런 빨치산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은 끝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둥바둥 계속 역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 바로 악한 영들의 세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발 아래 내가 사탄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사탄을 남의 발 아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끼어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발 아래 사탄을 두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명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권세 나의 권세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몇 가지 꼭 기억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커 범칙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내게 되면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진리의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흐리멍텅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나의 영적 정체성을 모르고 또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여러 번 발 아래 두셨던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역에서 힘차게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월요일날 제가 어느 목사님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오시는데 교회가 참 부흥됐던 교회인데 자기가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질 정도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이렇게 휘짓고 다녔구나.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것은 하루아침에 허물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교회 사역과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시고 갑니다.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완성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으니 우리 자신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가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에 영적으로 암흑기에 가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해싸우니 깊은 잠에 빠진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성령이여 여러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담아 올립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 간구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